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상당히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긴 교회죠.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단기간에 교회의 몸집이 커진 사례가 2000년 역사에서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짧은 역사 속에 교회 규모로 볼 때 전 세계에서 50위 안에 들어가는 그 교회 중에 약 26개가 우리 남한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교회 규모로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주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가 또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순복음중앙교회가 한때 한참 몸집이 커졌을 때는 120만 명이 모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은 좀 줄어서 80만 명이니 70만 명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하도 그 돈 세는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80만, 70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한 교회 교인 수가 80만이고 70만이다. 이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교회 전체 모아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끼리도 서로 자기 교인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못하고 각 그 구역 단위로 선출해서 보고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임직식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직분자도 뽑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덩치 크다고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체격이 작아도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어쨌든 몸집이 커지는 것도 그냥 넓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쨌든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과거 농경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 겨울이 되면 소위 농한기라고 해서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농한기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고 노름하고, 남자들은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서 한 해 벌었던 것 한겨울에 다 까먹고, 또 새해가 오면 또 씨앗 심어서 농사 짓고 이런 식의 삶을 계속 살다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여성들도 기독교 덕에 해방이 됐죠. 그래서 여성들도 교회에 출입하게 되고, 여성들도 이름을 갖고 살게 되고, 여성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했죠. 한국 교회 안에 여성 성도들의 헌신, 이것은 정말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농한기가 되면 기독교가 들어온 뒤로는
각 고을마다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소위 부흥 사경회가 있었고, 그때는 뭐 녹음기도 뭣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던 때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면 직접 쫓아가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아무개 목사님의 소위 부흥 사경회가 있다더라 하면 그냥 지게에다가 한 달치 먹을 거, 이불, 옷 다 싸질머지고 걸어 올라가서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적어도 열흘은 걸어가야 도착하는데, 그 사경회 장소까지 그 쌀과 이불짐을 짊어지고 가서 그 목사님이 있는 데서 그냥 계속 주변에서 적당히 밥을 끓여 먹으면서 사경회에 참석하고, 그리고는 또 그 먼 길을 다시 걸어서 내려오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그런 열정 속에서 각 지역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뿌린 씨앗의 덕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회자로서의 사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오늘 우리가 뿌린 씨앗은 20년 혹은 30년 뒤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그것이 우리 조국 교회의 앞날에 어떻게 기여하는 흐름이 될까? 아니면 지금 우리들의 몸짓이 우리 조국 교회의 앞날을 자꾸 어둡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가에 대한 염려가 있고, 저도 이제 제 자식이 넷이나 되니까 그런 생각을 늘 하죠. 우리 자식들이 정말 함께 사역하는 그 목사님을 영적인 아비로 알고 그분들과 힘을 합해서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 또 그렇게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목사님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자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진짜 쟤네들을 잘 이끌어줄 목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전주에 있는 교회, 그러죠? 저는 시골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전주가 뭔 시골이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역자를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과정을 보면 촌티가 찍찍 나요. 그러니까 서울의 큰 교회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전부 신대원 출신들이에요. 큰 교회들은 전부 신학대학원 출신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주 열린문교회에서 부교육자 찾습니다. 오십시오 하면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농담처럼 목사님 그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그게 뭔 얘기예요? 그때 서울에서 뭐 심야에 택시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며, 요금을 더블로 주겠다고, 그러면 뭐 택시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도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혹시 후임 목사 청빙 과정에
가정에 무슨 공고를 한다든지 한다면 거기에 대형교회 사역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런 문구 하나는 꼭 넣어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큰 교회 그렇게 붙어 있어야 어디 웬만한 교회 담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신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기본적으로 함량 미달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소명감에 불타는 목회자들이 갈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이요, 내가 전주일목교회 집사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모여서 실탄을 다시 공급받고, 또 나가서 주일 6일 혹은 3일을 열심히 싸우고, 또 실탄 떨어지면 주일에 와서 또 예배하면서 실탄 공급받고, 또 나가서 또 싸우고, 이런 삶의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흐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흐름이 점차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그런 흐름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조국교회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독교회는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참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참 교회가 되자, 이런 구호도 만들어서 한동안 우리가 같이 외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망하지 말자, 그 말이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망하지 말자. 끝까지 우리가 참 신자로서 있자. 그리고 그분이 선물로 주시는 새하늘 새 땅에 영광스럽게 같이 들어가자. 이런 생각에서 그런 구호를 제시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교회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참 신자로 서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종말론 강화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도 종말의 상황을 그렇게 낙관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믿음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계속 짙어질 것이다. 믿음이 희귀해지는 시대인 만큼 주님의 눈에 띄는 그 믿음 하나하나는 그만큼 더 귀하고 값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응? 금이 왜 비싸요? 그것은 그게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시에 희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돌, 기껏해야 그 돌이잖아요. 돌. 금도 돌이고 금광석도 돌이고, 그럼에도 돌이지만 그럼에도 참 귀하고 보배로운 돌이다.
그래서 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시대일수록 밤하늘의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이 이 시대를 밝히는 복된 믿음의 별들로 다 각자의 자리에서 좀 우뚝우뚝 서 계셔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또 이렇게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참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을 일컬어서 좁은 문이다. 그리고 그 좁은 문 지나면 고속도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좁은 길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의 수가 많다, 적다?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길이 그 본질에 있어서 외롭고 고독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에는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 길은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손잡고 갈 사람들이 아니 몇만 명씩 함께 모이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비주류의 삶을 각오해야 그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뭐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와 앉아 계시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의 핍박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덜어내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오는 거거든. 응?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을 따로 딱 구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절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감당해야 되는 삶의 부담, 그것이라고 정의를 할 때 시간을 내놓고, 헌금도 넓은 의미의 핍박이죠. 그거 덜어내지 않으면 못하는 거니까. 봉사하는 것도 몸을 써서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니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도해야 될 한 사람, 그 사람 연락하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만나고 차 한 잔이라도 사서 먹이고 뭐 어찌고 하려면 시간 내놔야지, 돈 내놔야지. 안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사실 좁은 길의 실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도 좋은 소리 듣습니까? 걸핏하면 안 좋고 서운하다 소리만 나오지 좋은 이야기는 별로 못 듣습니다. 그럴 때 내가 걷는 이 길이 좁은 길이다. 내가 좁은 문에 들어섰구나. 이런 판단이 들으실 때는, 그래서 그런 짐을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참 신자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잘 위로하고 따독거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시편 기자가 아주 잘하던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어쩌하는고 하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을 걸어요. 내 영혼아, 너 왜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니? 그러지 마. 이렇게 자기 영혼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걷는 과정에서 오는 삶의 모든 부담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소화하려는 몸짓들이 시편 말씀 안에도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이 길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이 좁은 길에서 허덕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그냥 끝내 광야 안에서 그냥 걷다가 끝나고 마는 거 아닙니다.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을 건너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 이 새해 첫 주예요, 지금.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 마음을 정말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정말 새롭게 하면서 한 주 한 주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한 주, 이번 주 한 주 충성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다가오는 또 새로운 한 주 또 충성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하루, 오늘이라 하는 그 하루,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생에 나에게 주시는 유일한 시간이거든. 유일한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확실한 시간이에요. 이 확실한 시간. 이 확실한 시간에 충성하지 못하면 아직 오지도 않은 어떤 불확실한 시간에 충성하리라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훗날 이 땅을 떠날 때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았을 때 살면서 왜 실수가 없겠어요? 왜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본 나의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반듯하게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친 생애였다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 나올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 이상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꼭 뭐 장차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뭘 해야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심판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그것이 진짜 성공 아니겠냐 그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의 결심 정말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오늘 2024년 오늘이 며칠이 11일이요. 오늘 이 수요 예배는 우리 생에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제가 옛날에 식충이로 살 때 늘 했던 제 구호가 뭐냐면 한 번 지나간 끼니 다시 안 돌아온다. 그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배도, 우리의 공예배도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가. 이 시간 끝난 뒤에 몇 사람이 따로 모여서 뭐 한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수요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딱 한 번 있는 그 예배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정말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도 정말 중요한 신앙교육은 부모가 신앙인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 안 하면서 자녀들한테 야 공부해라. 그 백날 헛소리예요. 애들은 부모의 이 오디오를 듣고 크는 게 아니고요. 집안에서 파자마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부모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크는 애들이에요. 비디오로 커요. 비디오로. 근데 때로는 자기들 눈에 보이는 이 비디오의 화면과 부모가 하는 말이 이 더빙이 안 돼갖고 안 맞을 때가 있어. 본인들은 성경 안 읽으면서 자녀들 보고 성경 읽으라 막 이럴 때가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아 이게. 화면이 안 맞으면 애들이 그때부터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양반들에게
잘 보이는 길인가. 이것이 평생의 습관이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예배자의 모습을 그냥 묵묵히 보여주는 것,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것, 자녀들 앞에 그냥 보여주면 그거 다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때가 되면 그 부모가 말없이 뿌려놓은 그 믿음의 씨앗이 결국은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대물림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교학교 교사가 자꾸 결석을 했으면 애들이 크면서 교학교 교사할 때는 뭐 바쁠 때는 한 번씩 깨먹어도 괜찮은 거고 이렇게 보면서 커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걔네들이 나중에 교사 돼갖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것이 대물림 되면 쓰겠냐 그 말이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들여져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길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심하고 뭐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철저하게 동역할 때 내 안에서 부르짖는 그분의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야 이광호 그건 아니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길은 아닌 거요 하는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아무리 가고 싶은 길도 그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동역하는 삶,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끝에 이거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세상 끝날까지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간다 그 말이죠.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실 거예요. 내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분은 이 약속대로 나와 함께 가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그분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힘들어도 그냥 한 걸음씩 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 직장 안에서 저 양반은 전주열린문교회 집사라더니 진짜 신자 맞아. 진짜 믿는 사람다워. 이렇게 되면 내가 굳이 무슨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복음을 호의적으로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좋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생애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 직장의 아무개 계장님이 믿던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 하나님은 전림발이 거지를 고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쓰셨어요.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분이 쓰신다는 거. 우주의 왕이신 분이 나를 쓰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폼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저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얼마나 자랑할 만한 거냐고요, 이게.
그런데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을 통해 일어난 이 기적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움으로써 베드로와 요한은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안진뱅이를 이렇게 쓰면 칭찬을 받아야지. 그 예루살렘 시내마다 현수막을 걸어야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기도해갖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네 해서 걸어야지. 현수막을 곳곳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잡아서 산헤드린으로 끌고 갔고 하룻밤 유치장에서 재우고 다음날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살벌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 자격증이 있는 거야? 자격증이 있어서 이걸 한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격증 없지, 너희들. 자격 없이 한 거지.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권위를 의미하죠.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걸 했냐?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이 벌써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했느냐?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부정 못하니까. 인정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라이선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냐? 너희들 대학 나왔어? 이런 거요. 대학 나왔다. 어느 대학 나왔는데? 이런 거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요. 이게 사장 전체의 큰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대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서 한 수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안진뱅이가 못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일어났다. 천하 인간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누구 외에? 나사렛 예수 외에.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다.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의 통로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아니, 그 길밖에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굳이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분을 믿는 길밖에는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차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더 이상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고 17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언론 통제. 이거 언론 통제해야 된다. 이 소문 계속 퍼져나가니까 이거 불편한데 이거 통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게 하자가 아니라 이 기적의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거 언로를 차단해야 된다. 그럼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죽이듯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없애지 않는 한 이 서서 돌아다니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 못하거든요. 그건 부정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 놔두고 다만 이것을 아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하자.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자. 더 퍼지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전파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더 이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뭘 가르친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 대목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일신상의 안전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들 말을 따라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안전해요. 다칠 일 없어요. 이 다음에 보면 베드로 또 투옥되는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괜찮아. 그냥 얘네들 하란 대로 하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당시 세속의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너희들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하지 마.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던 예수님의 당부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부여했던 그분의 부탁이 있고 지금 사도들의 입을 막고자 하는 예루살렘
권력자들의 요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흐름이 같아요. 상충돼요.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부딪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 명령을 따르는 길은 까딱하면 죽는 길이고, 이쪽은 그냥 그럭저럭 세상에서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요구예요. 그런 요구. 이렇게 부딪히는 이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삶에서 보니까 열의 7, 8은 그냥 입 딱 다무는 쪽을 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열의 한두 명 정도가 부딪히고 싸우고 밀고 나가. 그리고 역사는 바로 그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 걸음씩 전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뭘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매 순간. 하루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점심때 되면 오늘 점심 뭐 먹어? 짜장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뭘 먹을까? 메뉴 선택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때. 나를 여기까지 끌어오신 우주의 왕 되신 그분의 지시에 순응하는 방향의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한쪽은 가면 그럭저럭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한쪽은 이게 뭐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그런 길일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 평생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현실의 문제이다.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같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베드로의 이 당찬 신앙의 모습을 모두 다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 어쩌라고? 그거 말 안 할 수 없어. 말하지 말라고? 말 안 할 수 없는데 이미 보고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19절에서 얘기해요.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쪽이 옳아?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입을 막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19절, 20절이 사실은 굉장히 19절에서는 그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20절에서는 자기의 태도를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다. 또 하나, 우리는 이미 보고 들은 나사렛 예수의 오심,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수많은 이적,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말 안 할 수 없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배째, 나 배째라, 째려면 째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좀 단단하게 추스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당차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만큼 보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저 진짜 욕받네요. 그러면 그래 너 욕본지 내가 알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 잠깐 왔다 가면서 헛걸음한 건 아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흔들림 없는 당찬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우리가 뿌려야 될 복음의 씨앗을 힘있게 심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